기독교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국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국민들의 상당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입니다. 2015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15년에 종교가 기독교라고 응답한 숫자는 960만 명 이상으로 과거에 비해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계에서는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독교가 1위를 차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독교계는 가나안 성도와 이단이 다수 포함되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통계조사에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도 기독교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보면 안나가라는 글자가 됩니다. 실제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 없이 기독교의 성장을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나안 성도 말고도 실제 기독교 교인의 숫자가 감소하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기독교 교인도 고령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층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독교 인구가 향후 사망함에 따라 교인 수가 감소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연령대의 교인 숫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1995년 교인으로 등록된 10세에서 24세였던 사람들이 10년 뒤에 20에서 34세가 되었는데 무려 60만 명이라는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기독교를 떠난 가장 큰 이유에는 다니던 교회는 문제가 없었지만 본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의 근본적 원인은 혼의 발달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혼이라는 뜻은 사람의 몸 안에서 몸과 정신을 다스린다는 비물질적인 것입니다. 성경 사전에서는 혼은 인간의 비물질적인 자아를 가리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보다 양질의 정보가 넘쳐나고 교육제도가 발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에 따라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학식이 풍부해졌습니다. 인간적인 혼이 발달하면서 자기 주장도 강해졌습니다. 배움이 많아짐에 따라 혼의 영역은 더 커지고 신본주의적이 아닌 인본주의적 경향이 이전보다 강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종교에 의지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종교가 없는 비율이 47%였는데 10년 뒤인 2015년에는 56%로 증가하였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고학력, 직분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서 교회를 떠났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감, 성인이 되면서 환경적으로 믿음 생활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 과거와 달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고민을 많이 한다는 등의 응답들이 나오게 된 것은 현대사회 젊은이들의 혼이 발달하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선진국의 기독교 인구 감소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독일 언론은
2060년 기독교 인구는 현재의 3분의 1도 안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기독교인 비율은 2017년 4,480만에서 2060년에는 2,27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기독 언론은 영국 개신교 비율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 31%였던 영국의 개신교 비율은 15년 뒤 2017년에 14%로 감소하였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50%에서 30% 정도로 감소하는 수준이었지만 45세에서 54세에서 35%에서 11%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젊은 세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서 2%만 개신교인이라고 합니다. 영국 교회의 몰락은 성경 권위 상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통의 책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인간적인 상상, 철학, 지혜로 채워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과거의 영국 교회는 우리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사를 보내주었던 나라입니다. 과거 영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했지만 되레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인류는 혼의 발달로 그 혼을 통한 다른 일들을 많이 하느라 영의 세계를 인식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교육 기대 수준이 빠르게 높아져 왔고 그 시대를 살던 우리는 대부분 중년이 되었고 대체로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가 성장하며 혼이 발달된 중년층에서도 믿지 않는 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래의 연령층으로 갈수록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비율이 더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신앙은 보통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부모가 믿지 않으면 자녀가 믿음을 갖기 더욱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 수는 10년간 매우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자녀 세대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늘어가고 있고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보다 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혼이 발달한다 한들 인간적인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혼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세상 일 대부분의 문제들은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의 신앙의 문제, 사후의 문제는 분명한 정답이 있고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마지막 날에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우리의 혼이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혼은 동물의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을 발달시켜야 하는 목적은 인간적으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잘 알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혼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을 때 그 존재의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